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신앙은 우상과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레미야서 10장에서 선지자는 유다의 우상 숭배가 징계를 불러왔다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한 겁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야기인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무려 50절에 걸쳐서 논쟁을 기록하고 있고 참고로 이 기적에 대해서 마태는 9절, 마가는 10절, 누가는 6절, 다시 말하면 요한은 엄청난 양의 기록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의 관심은 기적, 그 실제 과정보다 그 의미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드러내서 반응이 뭐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중요하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예언 때 바로 이 그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모세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언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사실 그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잡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임금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던 건가?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로 위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굳이 피하실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예언을 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그곳 거민들이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 가나안의 우상 숭배 사제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참 선지자가 오실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구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아들이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몰래 신을 가리키는 거죠. 복술자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뭐냐면 죽은 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정을 거부했어. 당신이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동의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의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독슬자, 기령을 말하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만일 만일 정말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피신할 이유가 없죠. 아직 때가 아니라서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우상화 전략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의미와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의 어떤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을 대조해서 그 선지자를 사용했음을 감안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감지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집요하게 인간의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현실의 삶을 형통케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마 식민지 시기 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으로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무당으로서의 능력이나 신접자로서의 행위나 요술이나 박수나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내면에 잘못된 선지자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죠? 모세 같은 선지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선지자를 말하는 그죠? 모든 인간이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 그죠? 복술자가 아니라 초혼자가 아니라 신접자가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요술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상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신대 여러분 김경재 교수가 뭐 한신대 출신하면 우리는 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고신적에 있었지만 서로 적대적이죠. 그러나 들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반 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수 진보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란 본질적으로 우상과의 싸움이면서 역설적으로 종교는 바로 우상 발생의 텃밭이 됩니다. 진짜 역설이죠. 그죠? 우상과의 싸움인데 우상 발생의 텃밭이 된다는 거야. 참 종교가 조금만 본래 자리를 벗어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곧바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 그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선지자로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우상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우상화하는 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저에게 예수님은 우상이잖아,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화는 정치적인 임금인 거죠. 그러므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제화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궁극적 관심에 자격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관심 갖도록 유혹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충성과 마음의 뜻을 다 비치는 행위와 마음의 태도가 곧 우상 숭배인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아주 적확하게 지금 표현한 표현이 이 말이 아니겠느냐.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종교 의례에서 목재물, 석조물, 철조물 즉 가시적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의 힘은 이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형태로 매혹과 힘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 절대적인 신관념, 제국의 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우상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황금의 위력, 지성에 대한 학문체계, 위대한 예술작품, 과학문명, 에로스적인 사랑의 열정, 무소불위적 절대 정치 권력, 지금 우리 시대이죠. 정치 경제적 이념, 거룩한 종교 제의, 보물함과 같은 종교 경전. 이 모든 것들이 김경재 교수가 정돈한 개념들이야.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농락을 하거든.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것들인데 어제 우리가 말했잖아. 그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인간이 신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인간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어찌 보면 그죠? 그것보다 더 낮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게 우리의 내면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거라니까. 왜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우상 숭배 형태에 쉽게 떨어지고 마는 것일까?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미우나 사도 바울이 변하기 이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눈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동굴의 비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깊은 동굴에서 태어나 자라는 일단의 사람들은 동굴의 희미한 빛의 조명도의 시력을 알맞게 적응되어 조절하게 되고 동굴 밖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유폐된 생활 세계를 자신들의 유일한 생활 세계로 알고 자족하며 산다. 그러나 참된 자유를 살려는 자유인은 지성의 힘을 의지해서 빛의 세계를 향해 동정해야 하며 태양으로 빛나는 진리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참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동굴 밖에 참된 빛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오르도록 돕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플라톤이 비유하고 있는 동굴 비유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갇힌 사회 혹은 사상이 통제되어져 있는 사회, 종교 하나가 하나의 교리 체제로라고만 강요하고 있는 종교적인 집단 사회.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만을 읽고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회. 거대한 정신적인 동물 사회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하기 전에 그는 정말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도 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죄의 납성 영장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을 받은 거야.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한테 비늘이 벗겨졌어. 일생일대의 전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는 최고의 수준, 최고의 지성, 학벌,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믿는 종교를 절대화하고 있었어. 그 특정한 신념이 절대화되어져 있는 순간 뭐가 돼? 눈의 비밀이 시 유대교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충실하게 날마다 성경을 그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과 혹은 수많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과학의 논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닫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만 내가 국한돼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일종의 우상이 돼버린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회의 종교인들, 개신교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또 그분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저분은 그냥 종교가 그냥 우상이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 설득, 자기 수양, 독서 이것만으로는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눈의 비늘이 벗겨져. 즉 성령의 진리의 조명이 비춰줘야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무서운 싸움이라고 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거 함석호 선생님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1989년도에 돌아가셨나 뭐 그러셨죠? 5가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판으로 인해서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죠. 5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미래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 되게 은혜로워요. 기회가 되면 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째 우상. 한국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바처럼 날씨는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 현대용어로 말하면 깨어있는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이 없다라는 것. 때를 분별하는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당대를 풍미하는 특정 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야. 경제사회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혼을 팔고 충성하고 그 이념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신성하고 우상합니다. 생각해 봄직한 말이죠. 그 외에도 이런 말을 해요. 경전과 교리를 절대화하라 한국 개신교의 성경 우상. 땅을 경시하고 하늘만 중시하는 천국 직행형 우상. 무한성장 축복록과 거인 숭배에 빠진 개신교인 우상화의 열풍. 거인 숭배는 뭐냐면 사람을 숭배한다라는 거지. 실질적 만몬 숭배로 빠져든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우상. 그분이 소천하신 지 벌써 34년, 35년 됐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분이 말한 그 비판적인 현실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쯤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게 뭘까? 신앙이 뭘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평생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무지하여 나도 모르게 우상화, 닫힌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닫힌 종교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죠? 바울에게 이전에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그의 사고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내 안에 우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거듭해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